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설교 말씀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제 사역을 맡기 위해서 교회가 7 일꾼을 택해서 세운 일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면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놀랍게도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복종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첫 순교자는 사도들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7 집사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왔죠.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첫 순교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큰 흐름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너머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써 스데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바꾸셨다. 이것까지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뽑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음 안에서 잘 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는데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겼죠. 그리고 그 갈등은 교회 전체가 분열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할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우리한테 지혜로운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은 지혜로우시고 믿음이 있어서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신뢰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으셔야 되고 삶의 열매도 있으셔야 되고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시고 또 성경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조건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큰 사역을 앞두고서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두려워도 하겠지만 이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설명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은 자기 힘, 자기 어떤 능력, 지혜 그런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평신도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내가 청년이니까 난 그런 일 할 수 없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데반도 사도가 아니었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받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또 10절을 보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고향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이곳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았다가 나중에 그 노예들이 해방되었을 때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고 가능하다면 죽어서 성전 가까이에 묻히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을 자유민들의 회당 이렇게 불렀는데 스데반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도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무도 스데반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스데반 집사에게만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와 특별하게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증거죠. 성경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큰 칭찬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스데반 집사를 향한 적대감과 고난이 얼마나 클지를 보여주는 복선이기도 하는 것이고 첫 순교의 영광이 이 사람에게 왜 주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를 크게 높여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스데반 집사 같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했는가? 성경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먼저 그들이 한 일은 거짓 증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신성 모독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첫 번째 죄가 나오죠.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신성 모독죄의 첫 번째 죄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였습니다.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들에게 성전의 존재는 남달랐고 헌신도 특별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거짓된 열심을 지적했던 겁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 중심 신앙에 대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절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깨부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서 들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왜 위험한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시켜서 그래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교회이신 것과 구원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를 어떤 예식, 전통에 묶어두려고 하는 시도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침례받았으니 구원받았다. 내가 성찬에 참여했으니 내가 구원받았다. 예배 순서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 절대화 이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종교적인 습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거늘. 아마도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한테는 모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부정하고 모세 율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려졌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조작은 아니었지만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 라고 왜곡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배타적인 진리가 타인을 폄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길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있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것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배타적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존엄하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진리는 타 종교의 사람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구원의 구조가 그러하다고 하는 이 진리의 고백을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짓 증언을 한 이 거짓 증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왜곡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있었고 이 왜곡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이 주장을 모세가 우리한테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거짓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수당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도 똑같이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사탄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까지 매수했지만 성경은 악한 자들이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진리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증인들, 거짓 증언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말에 유혹을 당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때로는 감춰지고 억눌려 있을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것도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공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였지만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얼마 전 사도들이 신문 당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한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사형일 겁니다.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겠죠.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 어때 보일 것 같습니까? 얼굴이 빨개졌을 거고 소리를 지를 거고 분노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여러분의 생존이 걸려 있다면 더 그럴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있습니다. 그분은 보헤미아, 지금은 체코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종교 개혁자이십니다.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분이셨습니다. 결국 이분도 종교 재판장에 불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주장을 철회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회유했지만 그분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화형당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이 불꽃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가 꺼지지 않게 하소서. 얀 후스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가 아닙니다. 행악자들이 볼 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얼굴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반드시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겁니다. 여러분을 조롱하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을 따돌리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증거들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습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얼굴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를 닮았지만 놀랍게도 행악자들은 이런 거룩한 삶을 남겨두게 되면 자기들의 악함이 더 드러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스데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면서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겠지만 성령의 지혜 앞에서 세상의 논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장해야 되는 것은 논쟁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솜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교회가 7 집사님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더라 라고 하는 구절을 봤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설교가 더 많아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사도가 아니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답해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끼리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국방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빛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19세기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은 고작 초등학교 5학년이 전부였고 그분은 안수받은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구두 판매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0대 후반에 회심한 이 무디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철두철미 완전히 바쳐진 사람과 함께 그런 사람을 위해,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 안에서, 그런 사람 곁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내가 그런 삶 되기 원한다. 저는 이 고백이 19세기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보여졌고 오늘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눈을 향할 때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미워하는 거짓 증인들과 왜곡된 소리가 너무나 많아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스데반 집사가 법정 한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서 있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성도들, 그래야 모든 열방의 주를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두 발로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지 말고